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더니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자 불안해합니다. 그러던 차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몇 해 전에 쓰러져서 자기 남편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고 가던 중에 그 아주머니는 자기 남편이 용한 무당의 굿을 통해서 나았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여집사님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써보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당을 들이고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 절이든지 점쟁이든지 무엇이든지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남편은 소리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가정은 믿음에서 이미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엉뚱한 말을 들었다가 흔들리는 믿음은 육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딸의 병을 고치고자 해요 예수님을 찾아갔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집으로 모셔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나을 거라는 그 믿음대로 병이 나은 사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12회 혈류증 걸린 여인을 찾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녀의 고백에 그 믿음을 칭찬하는 순간 가장 불안하고 초조했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나는 빨리 좀 가지 왜 이렇게 지체되나? 예정이 없던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시간 계속 잡아먹고 있다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오래된 병이 있던 여인도 손만 대었는데 옷에 손만 대었는데 낫게 해주시니까 내 딸의 병은 분명히 가서 이마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금방 나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막 샘솟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더욱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큰 도전이 다가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에 아마 야이로는 불쑥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니 나은 기적을 목격했을 그때만 해도 이분이라면 딸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만 가면, 자기 집에 도착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순간입니다. 절망이 밀려오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갈구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고 놀라운 체험도 하기도 합니다.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나가지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어김없이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이분이라면 내 딸의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도 잔뜩 기대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듯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라면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겠다고 기대하던 내가 예배당을 나가면서 현실의 근심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흔들리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거센 파도가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딸의 사망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이렇게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해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을까요? 라는 불신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예수님을 더 이상 그 일에 관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촉구하는 믿음은 방금 눈앞에 보았던 그 혈류증 앓았던 여인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믿음으로 나와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려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 절박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대립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이로처럼 강한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될 때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뭐가 맞을까? 잘못되면 어쩌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듯이 행동하는 겁니다. 요사이 우리의 영이 나약하고 믿음의 야성이 약해지진 않으셨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집으로 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이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이 음성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비웃는 자를 다 내보내세요. 자, 회당장 야이로를 향한 믿음의 도전은 그의 집 앞에 왔을 때 더욱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딸의 죽음을 알리는 여러 정황들이 집에 가득합니다. 떠드는 사람, 심히 울며 애곡하는 사람, 평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야이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몇 명이 잘못 알고 자신을 찾아왔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은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통해서 이게 몇 명의 착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때 충분했을 겁니다. 붙잡고 있던 믿음이 막 바스러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현실이 지금 이럴진데 예수님 왜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혹 화내진 않을까요? 현실의 정보와 믿음의 정보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보통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면 다른 쪽은 아니 이제 소용없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틀림없지 않은가? 내 아이 죽었다. 집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확인했다. 아이가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도 믿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동일한 이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통하겠느냐? 무슨 소리냐? 말씀대로 해서 어떻게 자기 거 다 챙기느냐? 그렇게 순진하게 예수를 믿었지 하면서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내가 할 길 바쁜 세상 어떻게 남들까지 신경 쓰며 살아가냐? 비웃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0절 중반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떠들며 울며 소녀의 죽음에 확신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이로의 상황이 애처로워서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도우러 왔는데 함께 아파해 주러 온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내보내실까? 저 같으면은 잠깐만 기다려보소 하면서 아이 살리고 와서 봐라 자지 않느냐고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 다 내보내십니다. 이유는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멀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더 하셔야 할 때라 이 이적에 대한 제한된 것만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실제로 소녀를 살린 후에도 그 자리에 있는 소수의 몇 명에게 알리지 못하게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불신의 목소리를 흩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믿음과 반대되는 목소리들 다 내보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맴도는 믿음 없는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유혹의 말들, 세상에 떠드는 소리들, 우리의 믿음들을 흔드는 모든 말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 유혹들을
다 내보내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나갈 때 뭐 들었지 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들어도 잘 들을 수 없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것들 잠시 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 걱정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부동산 생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업장의 일들 지금 잠시 잊어버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반대되는 말들,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내보내어 집중하여 말씀을 믿고 들을 때 주의 일하심을 보며 더욱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뭘 하십니까? 그녀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제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가장 위기에 치닫게 되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닐 거야 실막 같은 희망을 가집니다. 예수님도 아니라 하잖아. 그러나 이제 눈으로 딸을 봅니다. 아빠를 보던 사랑스러운 눈이 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이 치밀어 오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입니다.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뜻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야이로의 집에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리다굼이란 단어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냥 공통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만 아람어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은 베드로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배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소녀는 일어나 걸으며 살아납니다. 실질적으로 소녀는 죽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서 잠시 잠 것처럼 깨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심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 미묘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셨을 때 십자가의 부활, 여러분 미래의 사건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후에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이 실현된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야이로가 믿어야 했던 예수님은 단지 그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었지만,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이 자랍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만나서 결코
합쳐지지 않는 평행선을 그리며 대립적으로 달려갑니다. 그 양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는 진정한 양식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던 육체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와 그 실체가 가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은 결코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의 집에서 울며 애곡하며 장례 준비에 떠들며 부산했던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던 야이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딸이 나을 것이라는,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두려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렵다 하면서 왜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득했던 그 죽음의 소식들, 장례 준비를 하고 떠들던 사람들, 애곡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고 잔다는 예수님의 말을 비웃던 그들 다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말이 있다면 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죽었던 소녀의 육신마저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창조주의 부름에 다시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 걷습니다. 오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직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야이로의 딸에게 주신 일시적인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더욱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